오늘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가상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느냐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을 직접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개는 하나님이 직접 소개하신 내용이 정확하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9장은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매우 구체적으로 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전하세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은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를 사야 되고 가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느 곳으로 가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가라 명령하시죠. 다음에 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되죠. 먼저 토기장의 옹기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기장의 옹기를 사라. 다음에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레미야 19장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죠? 저도 들어야 되니까 나에게 또는 새벽기도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연구하고 살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순종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첫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새겨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에 어떤 목적지를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가보시면 분홍색 선이 있기도 하고 녹색 선이 있기도 해요. 기분 좋다고 녹색 선을 가야 되는데 분홍색 선으로 가면 한참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망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그냥 들로산으로 다니고 그냥 주말만 되면 그냥 내일이 주일인데도 그냥 그런 개념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일 성수해야 되고 예배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손해보는 것 같죠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잠깐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너무 확실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관상 볼 줄 안다 그랬잖아.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보면 아주 야가 그냥 보니까. 아멘. 끝까지 새벽제단 쌉시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3절의 내용이 나와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1절에 나오듯이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입니다. 지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섭죠. 읽어볼까요?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터이니 이 재앙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 뭘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이런 재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실까?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뭘 받고? 복을 받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왜 주실까요? 너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하면 안 된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288장, 저는 이 담임 목사도요, 성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아름이가 목사님 내일 새벽에 몇 장 부릅니다 하면 저는 순종해요. 근데 이 288장 이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화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90세가 넘게 살았어요. 어릴 때 이 의사가 눈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시각 장애인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화니 크로스비의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너무너무 주옥과 같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육의 눈은 멀어졌지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나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도 육의 생각을 하며 살 거냐 영의 생각을 하며 살 거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멘. 왜 재앙을 받게 되었느냐? 이거 왜 재앙을 받게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유를 살펴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잘 보란 말이야. 이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닌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누구에게? 바알에게 뭐로 불살라 드렸다?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보낼 때는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 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여러분 3절로 가보세요. 성경 3절 그다음 밑줄 보세요.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다음 밑줄 보세요.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옆에다가 영어로 쓰세요. No. 그러니까 나한테는 재앙 내리면 안 된다 이게요.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4절과 5절 하나님이 이곳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재앙이 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란 말이에요. 에? 에? 자신을 자꾸 축복하란 말이에요. 야, 재진아,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에? 자꾸 축복하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왜 재앙을 내리셨느냐?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 먼저 이곳을 불결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택한 땅을 불결하게 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그 다음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구에게만?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대요. 또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대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했대요. 또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대요.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재앙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재앙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갔을 때 말이죠. 예? 그 헤롯 왕이 원래 그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헤롯 왕이 원수의 원수. 근데 유다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70년이 넘게 걸려가지고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 진 게 아니라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그냥 막 양을 바꾸고 비둘기를 바꾸고, 근데 그것도요 사실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차례인가 하여간 어디에 살든지 성지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강경까지 염소를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올 수 있냐 이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돈을 주고 사서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런데 그게 정신이 확 바뀌면서 나중에 돈벌이 수단이 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불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저희 장하동 교회 시골은 맨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2층 베들레헴 성전처럼.
그 배들 그 바닥에서 그죠? 그 마룻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지금 우리는 어때요? 편안하게 의자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이것도 뭐 시대적인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 이거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어떤 악을 가져다 줬냐면은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왜? 모이지 말라니까. 지금 수요 저녁 예배 없어진 교회 많아요. 금요 성령 기도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마 우리 지방에서 이화교회가 금요 심야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외에는 아마 안 할 거예요. 이 교파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강경에서 혹시 금요 심야 기도회 한다는 교회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 편리주의로 가는 거야. 편리주의. 그리고 교회 안 나와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말이죠. 딱 가지고 오늘은 담임 목사 복장이 좀 불량하네. 머리가 좀 이대팔이 좀 삐뚤어졌어. 막 평가하면서 말이에요. 따릅시다.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려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들을 예배함으로써 자신들이 사는 땅을 이방인의 문화와 종교가 놓인 그런 곳으로 변질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전혀 구별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회 옆에 있는 이 시설이 빨리 정화되도록 바뀌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있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바뀌든 공원으로 바뀌든 어떤 시설로 바뀌든 빨리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황산초등학교 좀 민원을 넣으라고. 민원을. 어떻게 초등학교하고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이런 시설이 있냐고. 여러분 요즘 이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법원 검찰청이나 이 경찰서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저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걸 생각해야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가 무감각해진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의 절대적 언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행위였던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예레미야 19장 7절 이하에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계획을 꺾어 놓겠다고 하시며 그들을 적군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그들이 아들의 살을 딸의 살을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몇 절에 나오죠? 이 말씀이 살 먹겠다고 하는 거. 9절 보세요. 9절.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아들의 살, 딸의 살, 또 친구의 살. 사람이요 극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들 잡아먹고 딸 잡아먹고 친구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재앙이 내렸느냐 볼까요?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해야만 삽니다. 회개해야만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요, 아니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단 말이죠. 분명히 엄마가 알고 있어요. 재진아, 너 그렇겠지? 아니요, 재정이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실 때는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죄가 깨닫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두 손 들면 되는 거예요. 두 손 들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변명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이방신들에게 제사하고 바알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인신공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며 자신의 삶을 살피며 항상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오뚜기가 되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의 자리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